우주의 별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한 교수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호주 국립대에 사이먼 드라이버라고 하는 교수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하늘에 있는 별 가운데에서 어떤 게 더 많을까?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알을 이렇게 한 줌을 딱 쥐어서 재봤더니 이 한 움큼이 한 800만 개 정도 된대요. 모래알이 한 800만 개. 그래서 그걸 계산으로 해서 이제 사막에 있는 모래와 바다에 있는 모래알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750경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저 하늘에 있는 별은 얼마나 되냐?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이렇게 샘플로 해서 세어봤더니 이 모래알의 10배나 많은 7,000경쯤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모래알은 750경, 하늘의 별은 7,000경. 이게 얼마나 되느냐? 사실 이거는 뭐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상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1억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1억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1, 2, 3, 4 이렇게 써서 1억까지 숫자를 쓴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쓰면 며칠이면 쓸 것 같죠? 그런데 하루 8시간씩 1, 2, 3, 4에서 1억까지 쓰려면 19년이 걸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하루 8시간씩 썼을 때요. 24시간을 쓰면 이제 6년이잖아요. 안 자고 6년 동안 쓰면 1억을 써요, 숫자로.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6년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 쓰기만 하면 6년이 걸리는데 10만이 넘어가면 1초에 한 잔씩 못 씁니다. 처음에는 빨리 쓰죠. 1, 2, 3, 4 이건 빨리 씁니다. 그러나 이제 1000만 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느려져요. 10만 되면 1초에 한 숫자씩 못 씁니다. 배가 되는 거죠. 2초가 되는 거죠. 100만이 넘어가면 2초에 못 씁니다. 100만 뭐 이렇게 쭉 쓰면 3초, 4초, 5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숫자를 계속 1억까지 쓰려면 최소한 9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쓰면 19년 정도 걸리고 1억이요, 1억이. 그러니까 1억이 작은 숫자 아니죠.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한 20년 써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750경, 7,000경 이것은 숫자로만 존재하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47편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의 수요를 세신대요. 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많은 것을 셀 뿐만 아니라 그 셀 수 없는 우리의 이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셀 수 없는 그 별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부르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별보다 우리가 훨씬 더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은 잘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만 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 여기는 것이 우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잘 표현을 못하죠. 잘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오해를 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나에게 해준 것도 없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나를 방치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큰 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때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셀 수 없는 우주의 별을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죠. 교회하면 주일에 오는 곳, 예배드리는 장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선택한 신앙 공동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 정도로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장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13절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라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말의 의미는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이죠. 황제 빌립보에게 드려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마게도니아에 가면 거기도 빌립보가 있어요. 그 도시도 빌립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도 마찬가지겠죠. 황제를 기념해서 황제를 섬기는 그런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충돌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곳은 우상 신전이 가득하고 이름 그대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던 그런 곳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어서 더 중요한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바른 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은 간접 질문으로 시작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그리고 이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이 뜻이죠. 사람들이 참 예수님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까지는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사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 예수님 묻고 싶은 것은 15절이죠. 1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사실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그 대답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부분 신앙이 여기에서 갈려요. 남들이 예수를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인이야. 그 사람은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 즉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래.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먹고 마시며 입을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그 걱정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누군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훨씬 더 형편없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심과 그리고 하나님 되심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내가 어디에서 듣고 배워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알게 하고 대답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얘기를 듣거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2026년이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올해가 2026년인데 왜 2026년인지 알지를 못해요. 올해가 2026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지 2026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BC와 AD로 나누는 겁니다. BC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닛, 메시아, 이전, BC는 비포 그리스도,
주 전, 주 후.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해가 2026년 오늘 2월 8일이다 이야기하면서 올해가 왜 2026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지식이 아니라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륜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싶다, 궁금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 연륜과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해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신경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성령은 이런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선교회 모임 때에 사도신경 하나요? 못 봤어요. 이 공예배 때에 모든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간단해요. 압축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죠.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이 흐려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이 흐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만 합니까? 아니면 이 고백 가운데에 순종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할까요?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언급하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분열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갈라지지 않습니다. 다 내 교회라고. 사람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샌드위치 가게 주인이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면서 이제 가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이 찌양의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두쭝쿠엣. 여러분 두쭝쿠가 뭔지 아세요?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얘기예요. 저도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요즘 엄청 핫한 그런 쿠키래요. 그럼 조그만 게 6,000원, 7,000원 한답니다. 그런데 엄청 맛있대요. 주인이 휴가한 사이에 이 샌드위치 가게 알바생이 야, 요즘 유행하는 이 두쭝쿠를 한번 우리 가게에서 팔아보자. 그래서 팔기 시작했어요. 원래 가게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샌드위치는 안 만들고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만들어서 파니까 어머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도 바꿔버리고 가격도 확 바꿔버렸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알바생이 잘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알바생은 이 샌드위치 가게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두쭝쿠를 만들고 그것으로 장사 이윤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코 주인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방향을 바꾸면 그때부터 교회는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 어떤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음부는 뭘 이야기해요?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주님의 교회가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 두려움에 떨까요? 예,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 모든 인생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 때까지 아등바등 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맥을 좀 쌓아야 되고요. 재물도 좀 쌓아야 되고 그리고 권세도 좀 가져야 되고 그래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들을 해요. 왜요? 불안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죽음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해 보여도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리비리해 보여도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건물이 흐름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저 공산권 교회를 보면 알게 되죠. 제가 예전에 이집트를 갔어요. 성지순례 때. 그런데 이집트는요, 완전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멀쩡한 날이 없어요. 매일 사람들이 와서 불 지르고 때로는 폭탄 테러하고, 제가 갔을 때에도 불을 질러서 교회가 한 절반을 탔더라고요. 절반이 탔는데 나머지 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그 불탄 교회 한 구석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고요. 틀려요. 감동이 틀려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독교 핍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핍박 지수 1등이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도 1등 하는 게 있어요.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여기에 하여튼 악한 나라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나라 안에 교회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첫 번째 국가인 북한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십 명이 아닙니다. 몇십만, 몇백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렸죠? 신의 악단.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서장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이걸 보고 오셨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했더니 막 눈물이 났대.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영화로서의 별 가치가 없어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정말 목숨을 걸고 믿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이들을 감시하려고 했던 보위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됐느냐? 사형당해요. 사형. 그리고 이 악단은요, 자신이 사형당하면서 탈북을 시켜줘요. 싫어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북한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건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불타고 폐쇄되고 목사가 잡혀가고 성령을 없앴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의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핍박 때문에 땅 파서 저 지하에서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기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충성하십시오. 막힘이 있다면 기도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늘이 인정하는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내가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이를 악물게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천국 열쇠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통치권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또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왜 모일까요? 두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예배하며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 권위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사람을 짓누르고 업신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벌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권위는 회복시키기 위한 권세예요. 이 권세는 살리라고 하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권위를 알고 있었어요. 이 권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동격으로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은 곧 누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너희가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의 결정이 곧 성령님께서 인치신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요. 신앙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의 교회도 힘을 잃게 돼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을 잃었을까요? 이 권세를, 이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또 권위를 남용하면 교회는 병듭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남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권위와 겸손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떨림으로 섬겨야 하고 더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위해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전운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